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묶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다음은 사무엘하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질병이 전파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뉴욕, 뉴저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고, 뉴저지에는 저녁 8시 통금까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 상황을 invisible enemy,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war,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는 적이라면은 어떻게 해볼 텐데, 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지요. 정말로 어떠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도 허리케인 샌디 때에도 주일 예배가 취소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기간 모이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의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가 적어도 부활절이 지난 4월 20일까지 공립학교가 클로즈한다고 하니까 그때에 각 교회에서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경제가 세계적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동안의 경제는 나빠지다가도 또 올라가는, 또 나빠지다가 또 반등하는,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이 W,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보통인데요. 이번 상황은 그런 W형이 아니라 L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L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떨어지면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그런 형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지요. 모든 가게가 당분간 모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금 행정명령을 그런 우리 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모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조속히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도하며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에 있었던 성경의 한 이야기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문득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사무엘하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재난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지요.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죄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윗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었는데 이제 점점 자신이 갖고 있는 힘도 좀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속마음을 훤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구조사를 한 뒤에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가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내준 3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정치적으로 다시 어려움을 당해서 3년 동안 도망 다니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3일 동안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에 7년 동안 흉년을 겪는 것보다 3일이니까 그저 3일 견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을 피하여서 오랜 세월 도망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좀 젊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3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상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때의 7만 명, 엄청난 숫자지요.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다윗은 급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내 양떼일 뿐입니다. 백성들에게 죄가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했을 사람은 나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다윗의 이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후회하시며 전염병의 채찍으로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에게 너무 다급하셔서 급하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급하게 천사들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자녀가 잘못하여 채찍을 들기는 하였지만은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자녀를 잘 가르치는 의미에서 채찍을 들었지만 채찍에 의해서 상처난 것을 바라보면서 또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부모가 더 마음이 아파서 채찍 들었던 것을 후회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손을 거두어라. 기도 중에 생각난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본문을 찾아보면서 여러 차례 읽었어요.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그러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동일한 선포를 해 주실 거야.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 주실 거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감사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자녀에게 채찍을 들고 나서 자녀들을 향한 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바람과 기도와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너희들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때때로 나의 마음을 오해한다. 그러나 나만 알고 있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너를 사랑하는 너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번영을 주려는 것이 내 본래의 마음이다. 본래의 마음이다.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채찍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꾸짖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다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또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의 채찍을 들고 있는 천사를 꾸짖으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곧 잔잔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될 만큼 모든 제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라고 공관복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을 하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자연의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가? 이분이 누굴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동일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잔잔케 되었다는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또 두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입니다만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가가 작사되고 작곡이 되었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만 이번에 이 찬송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이 찬송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깊은 바다에 빠져든 때 주님 주무시려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이렇게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큰 물결아,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잔잔하게 돼요.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막 풍랑이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에 쌓여서 풍랑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널 능력이 없도다. 주님께서 풍파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이죠. 3절 가사는 풍랑이 잔잔하게 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광풍이 이제 다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하게 돼요. 구주여 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언제 또 풍랑이 일지 모릅니다. 그때 또 꾸짖어 주시옵소서. 복된 항구에서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서 내가 쉬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찬송은요, 이 한국의 그런 풍으로 우리 가락에 맞춰서 이렇게 작곡된 찬송이죠. 김한란 박사께서 가사를 쓰셨어요.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입니다. 이 가사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떠 있습니다.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갑니다. 파도가 칩니다. 위태롭습니다. 곧 빠질 것 같습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가련하구나. 그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인 구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성난풍랑을 잔잔케 꾸짖어 달라는 얘기죠. 이 불쌍한 인생을 살피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5장에는 아주 소망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물결, 이제 아무리 성내어 엎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어주시고 풍랑을 꾸짖어 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듯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채찍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명하셔서 모든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소망을 갖고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꾸짖어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지금 심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풍랑을 꾸짖어 주옵소서. 물결이 잔잔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아름다운 이야기가 대를 이어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전해지는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린 예배에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게 될 텐데 유튜브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은 앞으로 좀 더 쉽게 이렇게
예배를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 아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으며 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방법을 우리 안내서에 첨부해 드렸는데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면은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보내드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헌금하셔서 그리고 교회에 그 체크를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현금으로 캐시로 하시는 분들은 좀 모아두셨다가 성경책 갈피에 놓아두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해서 한 분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에 관해서는 각부 전도사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메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교사가 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런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런 예언서 그것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아무튼 그 예언서 전체를 다 우리 교인들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번에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거기에 구구절절 그렇게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셔서 건강하게 승리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넓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